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당당하게 힘있게 소망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용기 있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할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언행 심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힘있게 전진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날로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움츠려드는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에서 게을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8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숨겨진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숨겨진 악.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능욕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안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갓집인 그웃을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노함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의 충복 요압 장군이 이 일을 꾸밉니다. 한 슬기 있는 여인에게 다윗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압의 지시에 따라 그 여인은 다윗 왕을 아련하고 탄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두 아들 사이에 싸움이 나서 그만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생을 죽인 형을 율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남은 맏아들마저 잃게 되니 왕께서 선처해달라 그런 간청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비록 동생을 죽인 형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다윗이 듣다 보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추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요압이 꾸민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말을 들은 요압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후의 내용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죽인 이복형 암논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페루납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요압 장군이 도모한 일, 이 일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또한 다윗의 이 결정은 옳은 일일까요? 그릇된 일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영향력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요압 장군이 이런 일을 꾸민 것도 상관인 다윗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꾸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낮은 차원의 영향력 행사는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거나 식민지를 삼는다거나 폭력으로 약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짜증이나 잔소리 등으로 남을 귀찮게 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급한 방법이죠. 세 번째는 담담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이나 사실을 정확히 전달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번째는 진지하고 열성적인 자세로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칭찬과 격려나 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단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희생과 솔선수범입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영향력 행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폭력이나 공갈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은밀하게 조정해서 영향력을 사악한 일을 꾸미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공갈은 상대방이 나쁜 줄을 알아버립니다. 지금은 약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저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참다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불의에 항거하기도 합니다. 설사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해도 상대방이 부당한 것인 줄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남을 은밀히 조종하는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회유하거나 아부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모함, 이간질, 웃음과 울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기 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명분인지 남을 조정하려는 자체가 사악한 일입니다. 요압 장군은 자신의 충성심과 다윗의 신뢰를 악용해서 다윗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을 조정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꿈꾸기 속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가 있고 압살롬이 가장 유력한 차기 왕 후보로서 대를 이어 자신의 지위를 누리겠다는 압살롬의 꿈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 편에 서서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지요. 압살롬, 당신이 다시 예루살렘에 온 것은 내 공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이런 것을 기차게 잘 분별하고 줄을 잘 섭니다. 또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한 것도 아버지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살인하고 도망갔지만 압살롬이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에 나설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게 되거든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꾸며낸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은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여인을 추궁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벌하려면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못 이기는 채 넘어가면 그 부담감을 요압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먼 훗날 엄청난 악영향을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치고 온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게 보이는 그 일이 큰 해악을 불러온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나 여인이나 다윗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는 여자의 말은 사실 진심이 아니고 꾸며낸 말입니다. 다윗 왕을 조종하기 위한 아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술수입니다. 사람들은 사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르고 목회자들은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독려합니다. 이 말은 안 되는 일, 잘못된 일인지도 알면서도 기도하여 부르짖어 응답받고 축복받으라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결과 성수주일은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로, 예배는 구수로, 헌금은 복채로, 기도는 주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깨닫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은밀한 작은 거짓은 설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더 큰 거짓을 불러 모아서 큰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작은 악이라도 도모하면 각종 악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어 마침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경우에도 은밀하게 남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실력을 키우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내 삶은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의도를 우리가 드러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숨겨진 악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고 순결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숨겨진 악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 공작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는 영을 받아 잘 분별해서 실수함이 없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숨겨진 악들이, 사탄이 가장한 악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잘 분별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 왕을 속이고 모든 정치적인 야욕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요압은 여인을 등장해서 왕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의 습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구별해서 상종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숨겨진 악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선한 길로 승리하기로 원하는 아침 예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